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커다란 영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우리 옆분들과 좀 인사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도 하시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교회는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어떤 치밀한 계획, 경험이나 유력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파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지적인 동의, 그 위에 교회가 서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으며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을 적시고 감동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 사랑 위에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움직여가는 원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안에서 움직여 나가야지 자신이 세상에서 획득한 지식이라든지 경험, 세상적인 처세술 같은 것으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경영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 영원히 회복하고 영원히 돌아오게 하는 일들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들끼리 성령 안에서 교통할 때,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때, 사랑할 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어줄 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상적인 원리로 생각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밥 한 끼 잘 챙겨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아무것도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친절 때문에 발을 빼지 못하는데, 이것은 자기도 구원의 길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일들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친절,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영원한 구원과 신앙의 기쁨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친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야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거룩함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각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악함과는 완전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거룩이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악함과 거짓과 순결하지 못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이 거룩이란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행동인가?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이렇게 한번 혼나면서 자라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거룩한 교회에서 이게 무슨 행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었는데, 혹은 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종교적인 면을 떠나서도, 기독교를 떠나서도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사회에서 이런 거룩이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곳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빌었더니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바위는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거룩한 물건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성당에 있는 마리아의 눈에서, 마리아 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면 거룩한 성모 마리아 상이 되어서 그 상은 거기에 와서 기도하면 좀 더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미어 터지겠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지으시면서 지성소라는 것을 따로 두어서 거기에는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였죠. 구약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입니다. 날이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릴이라고 해서 날도 특별한 날에 신적인 거룩함이 있어서 그런 날에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이 노해서 재수가 없거나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사할 때도 기릴, 교회 다니는데도 결혼할 때 궁합을 보고, 날짜. 종합해보면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구분된 어떤 신적인 상태에 있는 장소나 물건, 심지어는 날 자체를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크리스찬의 속성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아주 구별되고 정결하고 의로우며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어떤 장소나 시간이 자체가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건물이나 장소 자체에 거룩함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른 신앙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에는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씩 TV를 보면 거룩한 손수건이다 해서 손수건을 파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손수건을 사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 자체가 결코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거룩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른 단어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바른 말이 아닙니다. 의미는 이해하겠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건축 이런 것이 바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지. 성전이면 성스러운 곳 바로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지. 그런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교회니 세린이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교회의 영역 안에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이슬람의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개벽에서 통곡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상태인가 아니면 자격인가 하는 점입니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자격을 말하는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룩이란 하나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룩이 하나님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획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중요하죠.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난 모습, 드러난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주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자격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숲으로 들어갑니다. 가시덤불 사이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곳이 거룩한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신적인 상태로 남아서 누가 알게 모르게 그곳을 지나가다가 밟거나 머무르면 신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곳으로 그곳이 남아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일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는 장소나 물건이나 날이나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시간과 장소가 거룩하다고 할 때에는 그 물건,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신비한 연합 가운데 성령과 교통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할 때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고 그 시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루어지는 모임, 그 분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 그 분을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일요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슬리퍼 짝을 끌고 다니냐. 젊은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거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플립이나 슬리퍼를 신고 다녀서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한 주간 동안 집에서 폭군의 모습으로, 형편없는 남편의 모습으로, 형편없는 아내의 모습으로 살고 지금 교회에 와서 경건한 어른인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나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겉은 번지르르 하고 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속은 혼자 있을 때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주일 예배 때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전혀 다를 때 그런 성도들의 삶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또 하겠지만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 규정 몇 개 가져다가 주일에 대다 붙여놓고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 주일에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들은 주일날 할 것 다 합니다. 주일날 운전할 것 다 운전해서 다닐 것 다니고 주일날 운동할 것 다 하고, 아시다시피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려졌던 사망의 저주가 풀어진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우리들끼리 연합해서 우리도 모두 언젠가 주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감격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때문에 주일이, 일요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날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운동할 수도 있고 이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일요일이 되어서 그 일요일에 무슨 거룩의 능력 자체가 있어서 그날에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내가 소위 성전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성전에 발을 디딘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예전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적인 소망이나 가지고 살고 분노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거룩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고,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산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주와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다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에 주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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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한 가지. 만약 우리가 일요일 자체를 특별히 거룩한 주일이라고 구별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며 구별한다면 그러면 일요일이 아닌 날은 주일이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와 동행하며 주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모든 날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를 통해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다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에 우리가 특별히 일요일 날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물건은 결코 그 자체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악한 장소가 있어서 어떤 장소에 가면 사람이 갑자기 미쳐서 발광하거나 어떤 자리에 가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하거나 이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흠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옷이나 가운을 걸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목사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형편없고 연약한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높은 레벨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허다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물건, 장소, 시간,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거룩한 성품을 가진 분과 관련이 있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도덕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과 관련이 있을 때 거룩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특별히 앞자리에 나와서 앞자리가 금자리니까 앞자리로 나와오십시오. 그래야 복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맨 뒷자리에서 나는 감히 주님을 바라볼 자격도 없습니다. 우러러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부족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래서 정직한 모습으로 성령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고 세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직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선언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고 바로 그러한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와 그 사람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더불어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거룩하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와 이 시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안의 교회 안을 통해서, 주 안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조차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각종 소모임과 각종 소그룹 모임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있겠지만 삶을 성경을 통해 적용하고 함께 나누는 큐티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모여 운동하는 모임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과는 확연히 달라야겠다 하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운동하고 맥주 한잔하고 즐겁게 헤어지는 그런 모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주의 사랑이 있고 주님과 관계된 일들, 기대들, 결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를 한다 해도 다른 축구 모임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너무 이기려고 하다가 다치고 심하게 몸싸움하다 다리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모임 안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이 모임 안에도 누군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소망들이 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도,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가정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루의 삶을 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삶을 터치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함께 잡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모든 가정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지와 선교센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게 되고,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울게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거룩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상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In Christ.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신뢰하시고 매일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 같은 악한 죄인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이 단지 장소, 시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과 직장, 학교 어느 곳에든지 주의 제자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품이 형편없을 수 있어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를 쏟아놓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가정생활하시고 학교생활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주안의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주께서 우리 안에 커다란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꿈을 꾸게 할 것이며 우리를 통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선교센터를 통해 오지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섬김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굳건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성도, 순결한 가정, 순결한 거룩한 우리 주안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더러운 곳이 제 안에 가득하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참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순결된
순결한 신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크리스찬 아내, 크리스찬 남편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이 주일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가족들이 주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함께할 소모임 각종 모임들이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모임을 통해 주의 사랑을 느끼며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